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돕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에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있다. 오늘은 응답받는 날입니다. 인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최고의 예배, 최고의 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응답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내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멋집니다. 기뻐요. 잠깐 동안에 그냥 유통기간이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에서 오는 기쁨, 늘어나는 기쁨, 자라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기쁜 얼굴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듯 터져나는 은혜가 있다. 이런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이렇게 내 안에서 샘솟을 수 있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임재하는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신이, 성령님이 계시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뭐예요? 이 기쁨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심한데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볼 수 있대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보게 된다. 성령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퍼올리자. 솟아나게 하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배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운행해야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예배가 퍼올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퍼올리는 거예요. 기쁨이 퍼올려져라. 기쁨이 퍼올려져라. 기쁨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라. 기쁨을 베풀라. 또 다른 기쁨을 끌어온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쁨이 퍼올리면 기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또 다른 기쁨, 더 큰 기쁨을 계속 끌고 오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정말 기쁨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응답입니다. 생명이 응답입니다.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지점이 아니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죽을 기업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방법에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역사가 뭐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요, 다 기쁘지만 주는 사람에 따라서 격이 달라져요. 누가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라도 누가 주는가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누구 사인이 들어있느냐, 누가 나에게 줬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지금을 보기에는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안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선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를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위대한 순간에 만남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응답에는 응답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부자가 응답의 장소에 있었어요. 그들이 받았던 응답의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산 꼭대기 정상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기쁨이었고 지금의 온 인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응답을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밑에서 신음했습니다. 압제에서 종살이에 신음했습니다.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하나님은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데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전 나라가 다 들썩들썩하며 신음소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응답이 떨어진 것이에요. 이런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응답이 임한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받았죠? 불로써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받은 불의 응답은 뭐예요? 원수를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온 지면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왕이 범죄하니, 지도자가 범죄하니까 전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으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자 다윗은 절절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알아봤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에 곧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다윗을 용서했다. 두 번째, 전염병이 끝났다. 그 장소가 뭐가 돼요? 이것은 보통 장소가 아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성전터임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와요.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응답이 임한다. 인생 최고의 날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요,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과 특징이 뭐냐?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응답이 임한다.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님의 응답이 붙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음을 반증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응답이 임한다.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더라도 찡그리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하루를 망쳐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루하루, 이 하루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여기서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나는 일은 있지요. 그러나 그러면은 인생이 나도 모르게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두고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웃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마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하루. 왜?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응답하십니다. 이 하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은 어느 날 그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하룻밤에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그 하루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물이 텅 빈었습니다. 먹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새벽 그 하루에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그물에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그물에 하나님이 고기를 몰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베드로에겐 그것이 최고의 하루였어요. 왜? 물고기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심 1도 없는 사람처럼 웃으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원수는 내 기쁨을 도적질해 가버립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확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스텝 1,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베드로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예수님 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떨어졌어요. 가까이 붙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여튼 잘한 것은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간에 다른 제자는 어디 있었죠? 주님이 잡혀가시는 동안에, 체포당해서 이제 신문 받으시는 동안에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모르죠. 제 길로 갔으니까 다 아마 제 살 길로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굴러가야 됩니다. 예배는요, 영적으로 시동을 거는 겁니다. 예배가 없다, 영적으로 시동이 하나도 안 걸리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확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향이 조금 나빠요. 그럼 방향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기름이 좀 모자라. 그러면 기름을 채울 수 있지.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가 기름이 필요해? 기름은 무슨 액세서리예요?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가 가는데 길이 끊어져. 근데 자동차가 굴러가니까 하나님이 세기를 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팍하게도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기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스텝 2,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베드로는 일단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영적인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로 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른 제자가 다 도망가는 판에도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 구금되겠을 때 그의 시선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계집종 얘기, 사람들 얘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얘야, 나 모른대도, 아니 이 사람아, 난 그를 모른대도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세 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패를 얻는 장면입니다. 이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정말 세밀한 디테일한 묘사가 누가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마주치냐? 딱 마주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는데도 부인하는 줄도 몰랐어요. 인생은 주님의 시선을 못 느끼면은, 주님의 시선 밖으로 나가면 지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을 딱 느끼는 순간에 자기가 부인한 것,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베드로의 회개가 시작된 것이 베드로의 반전이며 베드로의 축복이며 베드로가 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예수님 편에서 보죠.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의 몸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체포당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추궁당하는 겁니다. 신문 중이에요. 베드로는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부인하는 소리가 주님이 딱 듣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근데 주님은 들어요. 그러고 딱 눈을 돌렸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기가 막히게 딱 마주치는 거야. 아주 얼음 땡 되는 순간이에요. 베드로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큰 영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요, 진노, 동그라미 X, 가르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은혜요, 축복의 시선, 구원의 시선, 용서의 시선, 다시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데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지점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은 굉장히 베드로에겐 중요했어요. 베드로는 주님과 시선이 가득했을 때, 자기 동공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의 얼굴로 가득 찼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을 돌려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있을 때 그는 홀딱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는 코로나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시고 세기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시선, 축복의 시선, 용서의 시선, 구원의 시선, 나를 위하여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선에 딱 마주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것은 축복이었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그 따뜻한 시선, 어떻게 자신의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보고 그런 시선을 보냈을까?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돼요. 베드로, 아니잖아. 너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 베드로, 방향이 전환돼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날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갖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선이 나랑 딱 마주치는 은혜가 있을지.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요 여기서 회개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젠 뭐 볼장 다 봤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낙향해서 다시 어부할까? 자기 옛날 일적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기억난 거예요.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 노조어서 가는 겁니다.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숯불에 뭘 굽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걷어 들고 철렁철렁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단 3번 정도 결정적으로 그렇게 부인하고 배신을 때린 사람이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서 제일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항상 베드로는 먼저 주님을 그냥 찾아가는 것이에요. 쫙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베드로를, 회개를 시작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 여러분 회개의 끝이 여러분 축복,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시선에서 사라지십니다. 승천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깨어듣고 120문도와 함께 어디로 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시야 가운데 시선으로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명이 됐으나 그러나 120명만이 다시 그쪽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너무 뜨거워서 나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해요. 길거리에서 막 설교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막 하는데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찔려서 막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문장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에게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시선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성령님이 감찰하는 것은 이게 또 내가 안 보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뒤집어보고 동그라미냐 X냐 이게 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감찰하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이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기쁨 되신 성령님을 예배로 퍼올리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쁨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베풀어 주세요. 더 큰 기쁨을 끌어당기게 되는 축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응답받는 날이다. 응답이 오고 있다. 내 왼손과 오른손에 하나님의 응답이 붙을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